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또 행하였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면 자신들의 짐승 그리고 또 장막을 가져와서 거기다 진치고 토지의 소산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거나 가축들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 굶주림의 고통이 심해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자,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야 하느냐 불평하기도 했고 또 나는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거절하기도 했죠. 또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따르겠다 하는 조건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져온 그런 예물을 바위 위에 뒀을 때 그 예물 위에다 지팡이를 댔는데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가져온 그런 고기와 또 무교병을 사르는 것을 이 기드온이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또 조건을 건 순종, 또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이
표징을 받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 기드온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자, 여기를 보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당시에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 아비에셀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십니까? 기드온에게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아까 찍었던 그 아세라 신상의 그 나무를 장작으로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난감해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제단 또 신상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모르는 것과 또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누가 부수었느냐 또 이렇게 따져 물어서 그 범인을 색출해가지고 또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제단을 헐고 또 신상을 부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이제 밤에 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만 보더라도 그가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의 두려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또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고 또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을 바로 앞둔 그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준 표징은 기드온이 요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가 일방적으로 기드온이 가져온 그 예물을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양털 한 뭉치를 이제 마당에 놓아둘 텐데 밤사이에 쫙 이슬이 내려서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는 거죠. 자, 기드온은 이제 자신이 말한 대로 양털 뭉치를 마당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땅은 하나도 젖어 있지 않았는데 말라 있었는데 양털 뭉치에만 극히 이 이슬이 가득 차서 그릇을
흥건히 그릇을 가득 채울 정도로 흥건히 이 양털 뭉치가 젖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드온의 요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제처럼 양털 뭉치를 똑같이 놓을 텐데 이제는 마당은 다 젖고 이 양털 뭉치만 젖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드온의 요구에 표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알의 제단 또 아세라의 신상을 부수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준 표징을 보고도 믿었지 않아서 하나님께 직접 표징을 2번씩이나 요구한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자와 또 믿음이 작은 자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 텐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정말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셨죠. 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떡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믿음 자금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일 텐데,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도에게 이 믿음을 저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의심입니다. 자,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은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고 바로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말을 믿도록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의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늘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처음에는 그 구멍이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구멍은 점점 커져가게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의심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은 쉽게 의심하고 또 표적을 구합니다. 기드온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의심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믿음은 또다시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속 순환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결국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진 믿음으로 의심이 생기지만 그 의심을 물리치고 그 의심을 뿌리치는 방법은 결국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방법이 바로 이 의심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 연합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작아서 혼자 있을 때에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또 의심도 하고 부정한 생각도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면 나의 작은 믿음도 충분히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고 연합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성도의 믿음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말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이것은 코넬 대학교의 데이빗 더닝과 또 저스틴 크루거가 제안한 이론인데 무지할수록 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거듭할수록 인간의 지식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학문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은 무지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계속해서 발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해도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종합해 보자면 인간은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무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지한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큰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죠. 인간의 지식은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극히 일부에 알려진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바로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무지는 이처럼 과학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학, 예술, 종교, 음악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그 무지, 바로 그 무지가 바벨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루트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익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작아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믿음, 내 믿음이 작아졌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려 표징을 보여달라 하였고 두려움 속에서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허물며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불신과 의심이 믿음과 확신으로 변해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